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16일 날 런던 대회를 해서 유럽 50주년 기념 모든 대회를 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어머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장님 모시기 전에 우리 강정원 사모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뜻길과 인연이 되어서 첫 출발했던 모든 것을 올해 연세 80이 넘으셨대요. 그러신데도 정정하시고 또 귀한 회고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협회 주관으로 해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소수의 인원만 갈 수밖에 없어서 많이들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간단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케이크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모시고 올까요? 예. 사모님 잠깐 몰려오십니다. 자, 케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노래는 회고록 축하합니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사모님 짧게 회고록에 대한 인사 잠깐 하고 할까요 먼저? 자, 사모님 단에 모시겠습니다.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제가 교회에 들어온 지가 60주년이 됐고 1955년 이화대학에서 감리교의 전통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이화대학에서 14명이 5월 11일 날 태학 맞은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대학 태학을 회고하면서 6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회고록을 썼는데 제가 1954년 10월 초하루에 잠에서 깼는데 지금은 말세요 아버지 시대요 아버지를 찾으라는 그런 몽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때를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마. 그러시더니 10월 중순경에 이화대학의 영문과 교수이신 한충하 교수께서 영어 수업이 끝날 무렵 한 10분이나 5분을 남겨놓고 질끔은 말세다. 재림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꿈으로 보여준 그런 말씀을 한충하 교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가 책임을 못했다. 아담 해아가 과일을 먹고 타락했으면 입이나 손을 가리지 왜 하체를 가렸느냐. 마리아가 책임을 다 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미지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을 한충하 교수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충하 교수를 따라가면은 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생각했지만 함부로 그때에는 50년대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11월 26일 날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충하 교수를 만나러 갔더니 그 한충하 교수께서 너의 신앙 문제,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해결해 주실 훌륭한 스승을 소개해 줄 테니 내일 수업이 없으니까 장충당 공원 비석 앞으로 9시까지 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 2명을 데리고 장충당 공원 비석 앞으로 가서 그날이 1954년 11월 2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됐는데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이 말씀은 신구약 성서를 완성한 성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구약은 모세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이건 신구약을 완성한 성약의 말씀이라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냐.
지금은 말세의 아버지 시대 아버지를 찾으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누런 잠바를 입으신 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 당시에는 칠판에 놓고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유 협회장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누워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페이퍼를 뺏으셔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분은 어떤 진리를 공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분이 말씀의 본체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서 그날부터 출발한 것이 61년 동안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직회장도 나오시죠, 같이. 예.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초를 올리고 회고록 축하합니다. 회고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회고록 축하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회고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사랑하는 사모님 회고록 축하합니다. 자, 푸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초 뽑아주시고, 초 뽑아주시고. 자, 카트 하겠습니다. 자, 사진 이쁘게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께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훈독회가 아브라함 도정이었어요. 아브라함 도정에 보니까 노아가 실수했다 해서 아브라함이 무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살아온 삶, 노아의 정성, 그것을 계승해 가는 것이 아브라함 도정의 교훈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재석 회장님을 모시는 것은 사실 이 헌당식 끝나고 1월 달에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편찮으셔서 조금 연기해서 이제 5월에야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2학년 시절 임지로 40일 내려온 것이 천안시 문화동이었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고 나셔서 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으시고 등록금을 가지고 다시 천안으로 내려오셔서 개척을 출발한 것이 오늘 이 천안교회 내용입니다. 오늘 이재석 회장님이 없었다면 또 우리가 오늘 이 영광을 어떻게 나눌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재석 회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 자리를 거쳤던 목사님들의 또 식구님들의 그런 뜻과 꿈과 소망을 계승해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학생 시절에 이재석 회장님 협회장님 시절에 수필을 하나 썼는데 협회 창립 몇 주년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받아들일 상패가 있길래 이렇게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났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이재석 회장님을 단에 모시겠습니다. 선주성 교구장님과 천안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천안교회 와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열성, 나이 먹으니까요 기력이 점점 쇠퇴하지 않습니까? 83세인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그 아주 생동하는 모습을 뵙게 되니까 여기 와서 뵙는 것만 해도 큰 은혜를 받고 또 크나큰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가서 좀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전환교회 성전 봉헌식 때 오지 못하는 것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모든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정성을 들이고 수고를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1956년 7월 대학 3학년 때에 말씀을 듣고 대전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불교 가정인데 창조리는 조금 알겠고 나머지는 성경도 본 적이 없는데 대학 3학년 때 그런데 성경 얘기를 들으니까 창조원리만 그럴수다고 딴 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만 나오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을 안 만나보겠느냐 그 얘기를 강현실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쯤 기다렸다가 서울에서 신령하다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집에 가서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도하다가 끝이더라고요. 그 양반 기도 소리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의식 중에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끝이더라고요. 그러고는 가슴에서 기쁨이 폭발하는데요. 그 기쁨을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머릿속에서는 내가 24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모든 기쁨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기쁨이 더 크다. 그걸 비교하고 그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고 뭐 다 때려치고 협회에 가서 원리 공부하고는 1년 뒤에 1957년에 천안에 개척전도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저는 대학 3학년이었고 그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방한원 씨와 함께 개척전도를 나와서 천안 역전 아주 함석집 허름한 함석집 문간방을 얻었습니다. 여름에 그 함석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거든요. 그냥 그때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치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치스 깡통에다가 밥을 하고 거기다가 치스를 넣어서 비벼 먹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이 깡통에다 밥을 해가지고 치스를 거기다 넣어서 그거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기쁨이 뭐 중천하니까 뭐 굽는 거 뭐 먹는 거 그래 전혀 관심이 없었죠.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3년이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3년 시한부 종말론의 광신자였습니다. 3년 이루어진다. 대학교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충남 교구장 할 때 그분이 개척전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교구장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를 했는데 그분이 심무하는 개척하는 곳에 가서 순회를 갔는데 이분이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뜸 하는 말이 여보 3년이면 뜻이 이루어지는데 군대를 왜 가? 저는 그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군대 하는 거하고 도피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이거 더 비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잡혀가지고 군대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때 시한부 3년 동안이면 끝나는 줄 알았으니까, 이 죄악생은 없어지고 아주 선한 세계로 확 바꿔지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습니까? 천안 골목골목을 다 누볐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울고 다녀. 3년만 지나면 이들이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들이 불쌍해서요. 골목골목마다 그냥 울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저녁에 토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거기 서서 저 사람 이대로 하면 지옥 갈 텐데, 이건 내가 여기 전도하겠다고 왔는데 내 책임인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길을 옮길 수 없는, 그래서 이 사실은 천안의 골목마다 제 눈물이 많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러한 훌륭한 교회당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제가 새로운 힘을 얻었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나이 먹으면 기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라는 게 생명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육체가 낡아서 점점 그 기운을 잃어가는 거,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대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전도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원리 강의를 듣고는 그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기뻐서 저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진동이 일어나는데, 아주 미동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웃고 내 가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참 아버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다이다 그런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메시아관을 가진 신앙도 없었지만은, 내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서 반대소를 하는데, 그분의 얼굴 보니까 아버님이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다, 누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다이다 그런 건 전혀 시험받지 않고, 그 체험을 통해서 참 아버님이 하나님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하는 신앙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거죠. 이게 58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만의 국가메시아로 1995년에 나갔다가 2000년에 돌아왔는데, 그때 많은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대륙회장은 젊은 분이고, 거기 이제 개척전도나 이제 국가메시아로 나간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선배가정이거든. 그런데 이게 선배가정하고 후배가정하고 이게 그 관계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돌아와서 이제 이 변하는 현상세계,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세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상세계가 아닌 본질세계, 유형세계가 아니라 무형세계를 위해서, 무형세계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무형세계,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인격적인 그 고통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려니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되는 공부를 시작한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성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성품은 신성이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성품은 영성입니다. 영성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부터 영성을 공부하고 2006년도에 서울 명상센터에 갔습니다. 명상. 거기서 배운 건 뭔가 하면 대전에서 1956년에 만난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니까 그 하나님은 아주 폭발적인 기쁨이 나오는데 명상을 통해서 체험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인체의 주체, 생심을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도 기쁨과 평화, 행복, 감격이 넘치지만은 이것은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밖에 계시는 기독교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폭발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거고, 그래서 정신없이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아주 거기에 그냥 미쳐버리는 건데, 이 명상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매우 조용합니다. 그냥 모락모락 가슴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고 감격해서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 기쁨을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심정, 이법 또는 생명 이렇게 지정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원리는 심정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정은 결국은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정 가운데는 기쁜 심정도 있고 슬픈 심정도 있고 남을 저주하고 싶은 심정도 있고 남을 위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정이 하나님의 본성이긴 하지만은 그 심정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환희였습니다. 환희. 하나님은 자기가 환희의 본체이신, 기뻐서 견딜 수 없어. 기뻐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대상을 찾아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의 얼을 지었다. 이건 명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해서,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뛰쳐나갔죠. 전도 나간, 그 계속 전도할 때 처음으로 1957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21번물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씩 72군데를 내보내시는데 나같이 부족한 자가 교회 들어와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열심히 원리 공부는 했죠.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나가겠나. 나는 그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개식전도 나가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천안에 개식전도 나가라고 칠판에 천안 이재석 뭐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한지요. 그냥 감격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천안 개식전도 나올 때 그 한강교를 건너면서요 계속 천안까지 울고 왔습니다. 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기 보내주시니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계속 그러고 여기 와서 계속 골목마다 울고 다니기 때문에요. 여기 개식 전도 하다가 40일 전도 나왔는데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금 갖다가 방 2칸짜리 전세 얻고 하숙비는
좀 부모님께 어머니께 죄송하지만은 서울에 보내면 그걸 천안에 보내와서 하숙비 가지고 뭐 이제 전도 생활하면서 전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40일 지났음에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천안에 가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했는데 전도가 돼야지 잘 안 돼요. 예. 그 전세 얻은 집에 그 식구들은 열심히 나오고 인근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나오긴 하지만 전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안 저기 인천교회는 상당히 기반이 닦인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얼음 공장이 있고 상당히 기반이 있는 교회인데 그걸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급적으로 가나라고 천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도 천안을 지나면 저 멀리에서 천안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체험적인 신앙을 천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옛날에 조계종 종정스님이요 신문에 법어를 한다는 게 뭐라고 했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조선일보에서 그 글을 보고 야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산은 산이지 무슨 물은 물이지 무슨,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경계가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평 그 정심원에서 기도를 하고, 아주 정평 정심원은 정성을 많이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영계하고 지상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깝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아주 은혜가 정평이 많은 때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니까 그때와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여하간에 기도를 하고 진동 역사를 경험하고 나왔는데 저 하늘도 그 앞에 정평 호수도 거기 천성왕궁도 모두가 내 몸이 확장되어서 내 몸이었습니다. 그게 거기서 주체와 대상 이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나와 너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너는 나의 너고 나는 너의 나다. 이런 주체와 객체가 없어진 상태를 경험하니까요 사랑이란 그저 사랑한다 사랑에는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사랑하는 거, 예, 그 말로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사랑하는 거. 그 유명한 김수환 주기경이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60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60년. 사랑이 가슴에 내려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손발로 내려와야 돼요. 말만 하면 뭐합니까? 손발로 남을 우애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말로 하는 사랑의 단계 같아요. 제가 잘못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사랑에 손발로 내려와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매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선문대학 대학원에 와서 그 영성학을 공부하고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도와 명상 생활을 하니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이거 얘기해야 체험하신 분은 모르는 게 모르시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에 자다 일어나서 여기를 긁는데 긁으면서 하나님 시원하시죠? 제 입에서 그랬습니다. 제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맛있는 커피 사드릴까요? 아보카도라는 게 상당히 신비로운 맛이 나더라고요. 아보카도 커피.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맛있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기도와 명상은, 훈독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길이고, 기도와 명상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을 내 몸에 입력해 나가는 거라는 것을 영성학을 공부하니까 그 공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매우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기 근래 전도가 많이 돼서 새로 나오신 분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전환기, 개척기에서 정착기에 들어가는 시대는 이게 전환기입니다. 그 종교학자들 중에 그 종교의 사이클을 말하는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순환 과정이 있다. 개척기를 지나면 정착기, 정착기를 지나면 문화창조기에 지나면 쇠퇴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개혁을 하든지 새로운 교파가 나와서 계승한다면 그런 그 종교의 사이클을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개척기에서 정착기에 들어갈 때는 시대가 달라지니까 이게 혼란기라고 합니다. 혼란기에는 지금 혼란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나의 신앙, 나의 갈 길입니다. 나의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게 혼란기는요,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능동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찬송 소리나 분위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거 곁길로 좀 간 것 같습니다. 이제 훈독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훈독 말씀, 찬송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원절의 의미에 관한 표현. 참부모님께서 기원절은 천지 개벽이 이루어지고 선천시대가 후천시대로 바뀌는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참 어머님께서는 기원절을 기해 우리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천지개벽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절에 대해 참 아버님은 천주적 혁명기라고 말씀하셨고 참 어머님은 역사적 혁명력 대전환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천주적으로 혁명하고 어떻게 혁명적으로 대전환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개벽 사상에는 우주의 역사를 선천과 후천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시기로 구분합니다. 선천은 증오와 갈등, 모순과 부조리로 특징되는 시기이며 후천은 사랑과 기쁨, 평화가 복지가 실현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에는 개척기 광야 시대에는 투쟁 공동체 시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체는 나는 이 세계를 정복하고 천주를 정복하여 승리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내 손으로 기필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개선가와 더불어 개선기를 들고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죽겠다 하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은 대표적인 천일국 정착시대의 말씀. 천일국은 참부모의 나라, 천지부모의 참부모의 나라, 천지부모의 나라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은 자유세계, 참사랑을 중심한 평화세계, 참사랑을 중심한 행복의 세계입니다. 이 봉독 말씀을 선택한 것은 지금은 개척기 광야 시대에서 정착기 천일국 시대로
대전환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개척기 광야 시대의 특성은 뭐냐? 그것은 전체 목적,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천주를 위해서 아주 싸워서 승리하고 만세 부르고 승리 깃발을 날려라. 그러면 개척기 광야 시대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천주를 위해서 싸워라. 싸워서 약의 세계를 없애고 선한 세계를 만들라. 이런 전체 목적으로 위해서 싸워라. 싸우다 죽어도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싸워라. 그런데 천연이국 정착시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참부모의 나라, 천지부모의 나라,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세계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대조의 시대입니다. 시대 구분. 인간이 시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정황, 시대 정신, 이것을 우리는 이 전환기에 우리는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적인 혁명, 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천주적인 혁명이라 그거 처음 들었습니다. 천주적인 혁명. 천주적인 혁명이 뭐냐? 어머님께서 역사적인 혁명적인 대전환기다. 역사적 가지고 부정하시고 혁명적인 것 가지고 안 돼서 대전환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개척기 광야 시대에서 정착기 천일국 시대로 전환하는 것, 바뀌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지개벽, 선천시대가 후천시대, 아니 하늘 땅이 다 뒤바뀌어진다고 하는데 하늘 땅이 바뀝니까? 하늘 땅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늘 땅의 중심인 인간이 바뀌어짐으로써 인간으로 만든 이 환경도 바뀌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바뀌어진다.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전체를 위해서, 천주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깃발 들고 그런 시대에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세계로 바뀐다. 우리는 지금 기원절 3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원절은 천지개벽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천지개벽이 뭐냐? 개척기 광야시대가 정착기 천일국시대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바뀌어졌느냐?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기원절 3년이 됐는데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개척기에 대해서 아버님이 강조하신 것, 세계를, 천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라, 싸워라. 깃발을, 개선기를 들고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개척기 광야시대라고 하는 것의 시대적 특징이 뭐냐? 투쟁 공동체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사탄 세계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죄가 없는 선한 세계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라. 나가 죽어라. 그런데 정착기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한 세계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싸우던 시대에서 사랑과 기쁨, 행복의 시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투쟁적인 나의 삶이 완전히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투쟁 공동체에서 평화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 천일국이 참부모님이 탄감 복귀 시대를 완성, 완료, 완결했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사탄과 싸우는 시대 끝났습니다. 투쟁 공동체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입적했습니다. 기원절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아직도 건배할 때 승리 무슨 축승회 만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부모님 말씀대로 천국에 입적했다면 천국은 어떤 나라냐?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나라. 거기에 무슨 승리란 말이 있습니까? 무슨 축승회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다면 그건 천국은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 복귀섭리 단계죠. 그러고 천국에서 싸워서 이겼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편 드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긴 사람 편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 사람이 불쌍해서 진 사람 편에 가 계십니다. 천국은 전쟁도 없거냐 싸움도 없어야 되고, 만약 있다면 하나님은 이긴 사람 편에 안 계십니다. 진 사람 편에 가 계십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 찾아진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대에 싸운 싸움도 있지 않지만 싸워서 이겼다면 이긴 편에 안 섭니다. 만세 부르는 거 그거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 자기 아들 져서 고통을 받는 그 아들한테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시대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특징. 지금은 투쟁하는 공동체 신앙이 지났습니다. 타락에서 사탄과 싸우는 투쟁 역사가 있었고, 참부모님께서 탄감복귀 섭리를 완결 완료까지 했다고 그러셨는데 왜 우리에게 갈등과 긴장과 비난과 그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환기다 그랬는데 무슨 전환기냐? 사탄 세계를 떠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탈출 이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입적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공동체가 됐다. 그러면 이 광야 시대는요, 전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세계를 생각하고 천주를 위해서 나가 싸워 죽어라, 이겨라, 깃발 들고 만세 부르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건 먼저 건 천성경에도 없습니다. 말씀 선집 153권 139쪽을 보니까 이렇게 개척기 광야 시대는 세계와 천주를 위해서 싸워다 죽어도 좋다. 왜? 전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때입니다. 깃발 들고 승리를 외치라, 만세라. 그런데 천성경 1287쪽에는 참부모의 나라,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사랑과 기쁨이 세계적으로 옵니까? 우주적으로 옵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 시대입니다. 개인. 천일국에 자리 잡는다. 천일국이 세계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천일국이 천주로부터 이루어집니까? 나 개인으로부터 천일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천일국의 주체가 되어서 개인이 내 주체가 돼가지고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내가 돼야 천일국에 정착합니다. 지금 정착 시대입니다. 참 이 전도 총력을 기워 전도하고 계시고 또 많은 실적을 올리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때입니다.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천안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모두가 심령이 부활되어 가지고 기쁨으로 활동하시니까 제가 여기 와서 뭐 배울 게 있지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구문만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지면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전체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때도 지났습니다. 순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참 사람이 돼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인이 돼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세계에 천일국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뭘로 자리 잡습니까? 사랑으로 자리 잡습니다. 평화로 자리 잡습니다. 내가 사랑의 주체가 돼야 천일국의 주체가 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의 주체는 개인이고 천일국의 기초 단위, 기본 단위는 가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천일국에 어떻게 정착하느냐? 세계가 정착하거나 천주가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과 기쁨 평화인이 되어서 사랑의 세계에 자리 잡는 거, 이게 개인의 주체 정착입니다. 그리고 천일국의 공동체라는 거, 내 가정이 4대 사랑을 완성해서 사랑과 평화와 행복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게 천일국입니다. 제가 거기 용산역에 말씀연구, 말씀 편찬회 내 그 도원 빌딩에서 하니까요. 예, 천안역에 내리니까요. 그 전복궁 교회 식구님들, 특히 1번 자매님들이 남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부끄러웠어요. 난 저렇게 열심히 못하고 있는데. 근데 문생님이 아십니까? 동일교 아십니까? 네네, 뭐 미안하기도 하고 네네 하고는 말이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위대하시니까 와서 좀 보세요. 들어보세요. 원리가 위대하니까 와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는 사실은 지났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 치고 위대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 교리치고 진리하는 게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참부모님을 만나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참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사랑으로 감격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좀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전 앞에 천안 가정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천안 가정교회. 지금 가정교회가 뭔지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소규모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는 사례 때문에, 예, 가정교회는 참부님 말씀에 따르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가정교회. 가정교회는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 왜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시고 살면서 부부간에 사랑 연습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자지 사랑을 훈련해라. 왜? 천국은 사랑의 나라니까. 그 다음에 형제끼리 사랑의 훈련을 해라. 훈련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만 받아왔습니다만 주입식 교육 가지고는 인격이 형성 안 됩니다. 개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듣고 흘려버리면 뭐합니까? 원리 공부했습니다. 원리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원리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원리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원리의 길은 밟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밟아가야 돼. 그런데 원리에 있는 말씀이지 나는 그 길을 밟아간 적이 없습니다. 성장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타락성을 벗고 그 다음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참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서 선한 인간이 되는 것, 사랑인간이 되는 것,
이게 성장 기간입니다. 통일교회 교회는 지금 성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밟아갔느냐? 성장 기간을 밟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교육도 안 했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주입식 교육이가 너 선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런다고 좋은 사람이 됩니까? 인격은 부모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스승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메시아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원리에서 말하는 인간 책임 분담, 성장기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훈련을 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입력을 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입력을 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입력하고 사람이 행동하려면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의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사랑의 훈련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참사랑의 훈련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참사랑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참사랑을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 사느냐? 그 말로 위해 산다 그러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머리에 이거 뉴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머리 세포에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사랑, 남부터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몸으로 만들어서 몸이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요, 그 추운 아이스링크에서 하루에 9시간 내시 12시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반복하면 길이 생기고 길을 계속 가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대로 살면 인격이 형성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성격을 사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 저밖에 모르는 사람은 쫄짱부.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참자까지 붙여놨습니다. 참사랑이 뭐냐? 우이타주의자, 남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남을 위해 살면 산에 올라가는데요, 길이 없잖아요. 같은 길을 잡고 다니면 길이 생깁니다. 길을 잡고 다니면 습관이 생깁니다. 지금 선문대학에 제가 가르치러 나가지도 않는데요, 아니 아산역에 가려고 나왔는데 차를 선문대학 쪽으로 운전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습관입니다. 그러면 참사랑의 교회다. 참사랑의 교회, 참사랑의 습관을 만드는, 머리의 습관을 만들고 신경회로, 아주 사랑의 신경회로, 마음에 사람만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섰더라도 나부터 타는 게 아니라 먼저부터 상대부터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복되어 가지고 길이 생기고 길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대로 삶으로써 남을 위하는 우이타주의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선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선문대학의 그 기숙사에 축구팀, 여자 축구팀이 거기 숙식을 하고 있었어요. 한여름에 본관 앞에 잔디밭에서 전체가 헤딩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수비수가 헤딩 연습을 하는지 그건 몰랐어요. 근데 수비수가 무슨 헤딩 연습을 합니까? 그러나 23명이 전원이 전부 헤딩 연습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볕에서 헤딩 연습만 해요. 그거 왜 자꾸 하느냐? 공이 오는데 저기 각도가 이렇게 오고 이런 세기로 오니까 이건 열어야 되겠다. 머리로 판단해서 받았다가는 이미 다 공을 딴 데로 가버립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공 오는 것만 보면 생리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서 머리를 대도록 그거 하고 해서 그 양배 쳐서 계속 똑같은 일만 하고 있어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참사랑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뭐냐? 참사랑의 인간이 되어서 사랑의 세계를 만들자. 그러면 사랑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한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간은 그 원리 강의 때 들은 얘기지 걸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기간 믿음을 하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체로 모시고 사는, 내 삶의 주체로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 다음에 참사랑의 습관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벌써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형님 먼저야, 먼저. 예. 당신 먼저. 이거 어디 그렇습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제가 먼저지요. 이건 당신이 먼저. 이게 그냥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해서 마음의 그런 회로, 마음의 사랑의 길,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삶으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몸에 사랑이 배어야 됩니다.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참사랑 교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 남부터 배려하는 것 간단합니다. 버스 타러 가서 남자치고 자기가 먼저 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거 종교인 아니죠. 생활이 습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고 시간이 많이 왔네. 제가 대만 선교사를 데리고 저 구리교회 예배 보러 갔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45분쯤 걸렸습니다. 끝난 다음에 설교가 어땠느냐, 이렇게 크게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만 하세요. 아주 혼났습니다. 근데 오늘 어쩌다가 벌써 50분이 됐네요.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전도하던 교회에 와서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야간에 지금은 전체 목적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내 신앙, 내가 소생장성 완성, 내가 타락성을 벗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요, 모시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때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한 것이 우리 의식 중에 인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타락성이 있습니다. 요새 아주 비오라 뭐 아주 그거 무슨 유행어 같이 말합니다. 비운다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비오라 그럽니다. 비운다는 게 뭐냐? 타락성을 다 내려놓고 이걸 없애야, 그래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비워야. 그릇이 물이 꽉 차는데 여기 불 게 있습니까? 이미 이 타락성을 가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성품이 들어오겠습니까? 비워야. 그럼 타락성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은 광야시대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시대를 살아, 투쟁자라, 잘 싸워라, 이겨라, 거기에 대한 게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랑의 인간이 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 말씀은 이 말씀보다 비교적으로 적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게 내 신앙을 위해서 성장기간을 거쳐가는 것, 내 갈 길이 뭐냐? 내 갈 길이 이거 가는 것. 그러니까 요새 제가 오해받아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교회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비전 2020으로 해서 식구들 동원합니다. 동원하는데 제일 열심히 동원되는 게 국제축복과정입니다. 이 부인들. 그러면 가정교회, 우리가 전도하려면 내 가정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왜 저 뭐 헛소리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은, 저것도 전도지만은 이 가정교회의 특성이란 뭐냐? 내가 참사랑의 인간이 돼야 천국에 자리 잡고, 내 가정이 4대 사랑을 완성해서 내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천국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전도도 와서 보세요. 우리 선생님 보세요. 원리 들으세요. 그렇게 친척들에게 얘기해서 전도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라를 보세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 그래서 아버님 말씀 중에는 보여줘라.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라. 너희 사는 거, 너희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여줘. 나의 신앙,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성장기간은 성장 완성해야 될 신앙. 요새 아주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예, 잡음이 많이 들려요. 예, 그래서 우리들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분 중에 어떤 분은 매주 설교를 하는데 아주 심각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보 홍수 시대에 거기에 귀가 커가지고 간당 왔다 갔다 이래야 됩니까? 내 신앙이 뭐냐? 그런 소음이나 잡음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할 길이 바쁩니다. 내가 믿음을 쌓고 하나님 중심한, 참부인 중심한 삶의 습관을 기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이거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이것이 나의 갈 길입니다. 아무리 뜻으로 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이 안 되면, 삼사랑 인간이 안 되면 천의국 가도요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 많이 죄송합니다만 제 경험 한번 얘기하죠. 2006년도에 천정궁이 완성됐습니다.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몇 달 뒤에 그 천정궁 봉헌식을 한 축승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때는 모두 다 집회가 5시니까 4시 반에 천정궁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회전문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슨 생각하느냐? 이게 사랑과 평화의 궁전인데 내가 사랑과 평화 인간이 됐느냐?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의식과는 달리 그냥 내가 확 돌아서 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돌아섰어. 그러고는 거기 계단이 많습니다. 그 어두운데 조심해서 계단을 더벅더벅 내려가서 그 광장 끝에 거기 섰어요. 서서 하늘보다 보고 땅을 보면서 참 못난 사람이구나. 어쩌다가 내가 저기도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 됐나.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자가지 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정문을 통과하면서 하는 기도가 지금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갑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제 힘으로 여기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일국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천일국의 주체가 안 되면 참사랑 인간이 안 됐으면 천일국에 가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가정이 4대 사랑을 훈련해서 완성하지 않으면 그 훈독해 가고 무슨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는 데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갔다고 해서 거기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인간, 평화의 인간. 그러니까 내 가정이 4대 사랑을 완성해서 사랑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천국에 정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 전환기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가 갈 길 이거 급해요. 옆에 무슨 얘기냐 어떠냐 이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나이 먹었다고 50년, 60년 믿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야 들어가지. 내 가정에 원리가 말하는 참사랑의 가정 돼야 들어가지. 그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 신앙, 내 갈 길을 어떻게 열심히 개발교육, 자기 자신의 성장교육을 통해서 참사랑으로 완성하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나의 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탄감복귀 섭리를 다 이루신 터전 위에 전유구에 입적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나는 전유구의 주체로서의 참사랑의 인간이 되고 내 가정은 전유구의 기초단위, 기본 단위로서의 참사랑의 가정이 되기 위해야 나의 신앙, 나의 길을 열심히 가서 전유구의 주체와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축복정신 가정 이재성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드리옵나이다.